12월 1일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성전 보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23장, 22장 저기 쭉 보면 아달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좋은 왕 다음에 여호람이라는 나쁜 왕이 나왔는데 이유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의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나온 아하시야가 죽자 이 아달랴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가 영향을 끼친 아들들 다 죽고 손주만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아있는 모든 왕족들의 씨를 말고 아예 그냥 자기가 유다를 통치해버리죠. 바로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때 이제 왕자 중에 한 명 요아스를 몰래 숨겨두고 6년을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정말 목숨 걸고 거사를 꾸며가지고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가 남유다의 왕궁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라 전체를 완전히 그냥 말아먹고 나라가 멸망에 이를 뻔한 위기에 있었을 때에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이렇게 쭉 보면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에다의 영향을 받은 요아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느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사실은 이 여호야다가 어제 23장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3장 18절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소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직원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세운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것입니다. 이제 왕인 요아스로서는 이제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게 열왕기를 보면 23년 후거든요. 왕이 된 후. 어느 날 이제 건물이 보이는 거죠. 이게 건물이 다 이제 오래되기도 하고 해파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기물들도 다 빼앗겼고 아달랴의 영향력이 그 성전에 이제 파괴된 성전에 이렇게 남아있고, 이걸 빨리 보완해야겠다는, 건물을 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재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나선 거죠.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 왕이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보통 우리 세금 낸다고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성전 건축세를 냈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냥 성전 앞에다가 상자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다 이제 돈을 집어넣는 헌금이죠. 이런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안 낼 수 있는데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 백성들도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왕족들을 왕의 아내, 죽은 왕의 아내죠. 죽은 왕의 아내, 죽은 왕의 어머니가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막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들여오고, 이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요아스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백성들에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성전세를 막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마치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백성들에게 막 은금 폐물을 가져오라고 그럴 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 했던 것처럼, 또 다윗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보았지만 성전 건축 재료를 헌물을 받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막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하 29장 10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럽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좀 보이시죠? 여호야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예배를 소망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 여호야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요아스라는 왕에게 또 흘러가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또 택하고, 또 그 마음들이 백성에게 또 흘러가서 백성들도 이 일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어서 화려하게 만든다가 초점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원함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여 인색함을 하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들 안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여호야다로부터 요아스로 또 백성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세에게로부터 백성에게, 다윗에게로부터 백성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집행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되는지를 좀 봐요, 우리가. 자, 11절부터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돈을 많이 거두매. 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돈이 이렇게 많이 걷어지죠. 담당자가 그걸 딱 보고서 관원에게 딱 보여주면 또 쏟고 또 이제 또 빈 궤를 갖다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한 명 좀 슬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12절에 보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이렇게 하면서 여호야다도, 제사장 여호야다도 또 요아스도 함께 이런 모든 재정을 감독했다는 암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재정적 투명성이죠. 백성들이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드리면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니까. 여기 보세요.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기쁘죠?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부패하게 되면, 나라가 부패하게 되면요, 다 뇌물 받고요, 약한 사람들 다 진짜 그 돈, 없는 돈 뜯어먹고요, 관리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이런 일들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마음의 근원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요. 14절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 했는데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로는 뭘 하죠? 그릇을 만들어요. 숟가락과 금은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14절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의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굉장히 장수하죠. 무려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동안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내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여러분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리더가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투명하게 또 정직하게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남문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영향력 공동체. 진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호야다 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요아스에게로 또 백성에게로 흘러가고 모든 성전 건축, 성전 보수와 또 기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 결코 우리의 마음 속에만 있지 않고 옆으로, 앞으로, 뒤로 계속 흘러가게 될 텐데 하나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귀한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